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유마거사의 병문안은 곤란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길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는 일은 때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마거사와 같은 대보살의 깊은 통찰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조차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어려워했던 이유는 그가 전하는 진리의 무게와 날카로운 질문들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자비와 평등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통해 공과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유마거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유마거사의 병문안은 곤란합니다.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제가자였던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처님은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갈 제자를 찾으셨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이를 꺼려했다. 이유는 단 하나, 유마거사의 설법과 지혜가 너무나도 깊어 제자들마저 그의 말 앞에서 자신들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가섭존자는 고행과 수행을 가장 중시하는 제자였지만 유마거사는 그에게 자비심이란 빈곤한 자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평등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고, 그로 인해 가섭은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목련존자 역시 유마거사를 두려워했다. 그는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였으나 유마거사는 그에게 우주 자체가 공하여 모든 것이 평등하니 너의 신통력 또한 궁극적 진리 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가르쳤다. 그 이후 목련존자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보다 겸허하게 진리를 탐구하게 되었다. 심지어 설법의 대가인 푸르나 존자도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망설였다. 푸르나는 세상 누구보다 설법에 능했으나 유마거사는 그에게 설법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중도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며 푸르나가 진정한 설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결국 부처님의 제자들은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모두 거절했다. 그들은 유마거사의 가르침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며 유마거사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유마거사는 진정한 지혜의 화신이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공과 자비가 하나 되는 진리다. 유마거사는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로 진리의 깊이를 꿰뚫고 평등한 자비를 실천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제자들 중 한 명을 보내 병문안을 다녀오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유마거사의 깊은 지혜와 날카로운 통찰 앞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가섭존자는 고행이 으뜸인 제자였습니다. 그는 수행과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길을 가르쳤지만 유마거사는 가섭에게 자비는 빈곤한 자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평등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가섭은 자비심을 깊이 실천하는 듯 보였으나 가난한 이들에게만 걸식하고 부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신의 편협함을 깨닫고는 크게 부끄러워했습니다. 목련 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였지만 유마거사는 그에게 신통력은 무상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주 자체는 공하여 평등하다고 일깨웠습니다. 목련은 자신의 신통력에 자부심을 느끼던 마음이 유마거사의 가르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신통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모든 존재의 무상과 공을 꿰뚫는 제자였지만 유마거사는 그에게 너는 진정한 무아를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는 무아와 공의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유마거사 앞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마거사는 그에게 무아의 깨달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존재와 평등하게 대할 때 진정한 자비로 이루어진다고 충고했습니다. 부르나 존자는 설법의 대가로 불렸지만 유마거사는 그에게 설법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중도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르나는 설법을 잘한다고 자부했으나 유마거사의 가르침에 자신의 설법이 그저 지식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하가전연, 아나듈 존자 등 부처님의 다른 제자들 역시 유마거사의 가르침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마거사와의 만남이 곤란한 이유로 그가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부족함을 일깨워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의 설법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제자들이 진리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만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깊은 통찰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유마거사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니라. 그가 너희에게 준 충고는 너희가 진리의 길을 더욱 깊이 탐구하게 하려는 자비로운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유마거사에게 책망을 받는 경험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화는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깊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단지 그들 개개인의 부족함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진리, 즉 모든 존재가 공하고 평등하며 자비는 모든 생명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져야 한다. 자만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야 진리의 문이 열린다. 공은 모든 것을 포용하나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는다. 설법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해져야 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 비로소 진리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 모든 것은 공하니 우주 자체가 평등하다. 고행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자비심은 가난한 자에게만 베풀어서는 안 된다. 부자에게도 그 자비를 나누어라. 진리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나 각자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 그것을 깨닫는다. 신통력조차 무상하니 궁극적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말에 얽매이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무아의 깨달음은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대할 때 완성된다. 진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발견된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들이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기 꺼려하자 부처님은 가섭존자에게 명하셨습니다. 가섭존자는 평소 고행과 엄격한 수행을 으뜸으로 여기던 자로 유마거사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했습니다. 가섭존자는 유마거사 앞에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 유마거사가 그에게 자비와 평등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빈자에게만 걸식을 한다면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는 자비는 모든 생명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빈자만을 돌보며 부자를 외면한다면 진정한 자비와 평등이 아닙니다. 공은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포용하며 우주 자체가 평등하니 자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에 가섭존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이후로도 유마거사 앞에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처님은 이번에는 수보리 존자에게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명하셨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공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자였지만 유마거사의 날카로운 지적을 두려워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과거 유마거사에게 이렇게 책망받았습니다. 당신은 공의 진리를 알고 있으나 공은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평등과 자비를 실천할 줄 압니다. 공은 모든 것이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자비와 평등의 본질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수보리 존자는 유마거사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그 뜻을 이해하고 자신이 공의 진리를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공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을 자비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마거사의 또 다른 가르침은 자비의 실천과 걸식에 대한 논쟁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는 가섭존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빈곤한 자들에게만 걸식을 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자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가섭존자는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빈자들이 더 고통스러우니 그들을 돕는 것이 더 큰 자비가 아닙니까? 그러나 유마거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전생에 선근과 공덕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만이 자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이번 생의 풍요를 통해 미래 생에 더 큰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공덕을 심어주는 것은 그들 또한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조건 없이 모든 이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빈자든 부자든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공덕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진리는 차별이 없고 공 역시 모든 것을 평등하게 포함하듯 자비 또한 그러해야 한다. 자비는 모든 생명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져야 한다. 공은 차별을 모른다. 공은 모든 것을 포함하며 자비는 모든 일을 품는다. 진정한 자비는 빈자뿐 아니라 부자에게도 공덕의 씨앗을 심어준다. 자비는 행위가 아닌 마음의 평등에서 비롯된다. 말로만 공을 논하는 이는 공의 진리를 알지 못한 자이다. 공은 비어있으나 모든 것이 충만하다. 자비는 그 충만함을 나누는 것이다. 빈곤은 전생의 공덕이 부족해서이고 부유는 그 결과일 뿐. 둘 다 자비로 구제되어야 한다. 진리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실현된다. 걸식은 가난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자에게도 공덕을 심어야 한다. 평등한 자비는 차별 없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공의 진리는 지식이 아닌 실천 속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자비는 그 평등함을 깨닫는 마음에서 나온다. 자비는 조건이 없다. 모든 이에게 베풀어야 하는 법이다. 고통은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다가온다. 자비 또한 평등하게 베풀어져야 한다. 설법은 듣는 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뜻에 맞춰야 한다. 공과 자비의 길도 그러하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설법에 뛰어난 부르나 존자는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로 불법을 전하는 천하의 달변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명하셨을 때 부르나는 마음속으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과거 유마거사와의 대화에서 그는 당신의 설법은 대단하지만 그 깊이는 약소, 설법은 말로만 전할 수 없는 것이요. 참된 깨달음은 입정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야 하오. 라는 유마거사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르나는 유마거사와의 만남에서 설법을 중단할 만큼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단순한 말로만 불법을 전하려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마거사는 설법의 깊이는 그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자각 속에서 나오는 참된 통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철학적 대립은 부르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는 이후 설법 전에 반드시 좌선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며 입정의 상태에서 설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하가전녀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 논리와 토론에서 으뜸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법을 설하고 깊은 진리를 전하는데 탁월했으나 유마거사 앞에서는 한 번 큰 난관을 겪었습니다. 유마거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법은 깊고 넓지만 중도를 벗어나고 있어. 공과 무상의 진리는 단순한 이론적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상주의 열반경지와 결합되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어. 마하가전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공성을 논하면서도 열반과 상주를 결합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마거사의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중도란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관점이며 공성과 무상 역시 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도는 공과 색, 열반과 생사, 모든 것에 있어 중심을 지키는 지혜의 길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 아나듈 존자는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자였으나 유마거사 앞에서는 입정의 중요성을 강조받았습니다. 유마거사는 그에게 설법하기 전에 좌선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입정에 이르러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설법이 시작될 수 있어 라고 충고했습니다. 유마거사의 이 가르침은 단순한 설법이나 논리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평화와 자각에서 나오는 참된 가르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나듈 존자는 자신이 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을 논하려 했던 과거의 실수를 깨닫고 좌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좌선과 입정의 중요성을 설하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좌선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안에서 진리가 빛나고 그때 비로소 참된 설법이 가능해집니다. 유마거사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좌선의 가르침이 교차하는 이 순간은 제자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모든 이가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닌 마음의 평화와 자각, 그리고 공과 중도의 지혜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설법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피어나는 것이다. 좌선을 통해 고요해진 마음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 중도는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길이며 극단을 버릴 때 참된 평화가 온다. 공은 비어 있으나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 충만함 속에서 자비를 베풀라. 말만으로 깨달음을 전하는 자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자다. 진리는 마음의 깊이에서 나온다. 입정이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각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길이다. 지혜란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져야 한다. 참된 설법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중도는 공성과 색, 무상과 상주의 진리를 동시에 품는 지혜의 길이다. 좌선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 진정한 자비는 말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행위다. 설법 전에 마음을 다스리고 입정을 통해 참된 깨달음을 얻으라. 공과 중도의 길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지킬 때 비로소 깨달아진다. 자비는 빈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평등한 사랑이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마주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깊이와 날카로움에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뛰어난 지혜와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있었지만 유마거사의 설법은 그들이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공성과 중도의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강력한 신통력에도 불구하고 유마거사의 통찰 앞에서 거절했으며 가섭존자는 자비심에 대한 그의 평등한 사랑을 시험받았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무아와 공성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부르나는 자신의 달변에도 불구하고 유마거사의 깊이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마하가전 연조차도 논리적 설법의 강점이 유마거사 앞에서는 무색하게 느껴졌고 아나듈 존자는 그의 깊은 명상 속에서도 유마거사의 지혜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거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리와 자비심을 배우도록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설법하고 수행하는 동안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고요함과 중도의 균형 속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마거사가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닌 그들이 더욱 깊은 차원에서 자비와 지혜를 통합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마거사는 공의 진리를 설파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공하여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자비심과 엄격함, 설법과 침묵 모두가 하나의 진리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설법은 말과 논리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심과 지혜로부터 비롯된다. 유마거사는 그대들에게 공성과 평등, 그리고 중도의 길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마거사의 통찰과 교차하며 제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설법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중도의 균형을 이루는 좌선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공성 속에서 모든 존재에게 평등한 자비심을 베풀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곤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과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하나로 통합되며 제자들에게 진정한 자비와 지혜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하나이며 공을 깨닫는 자는 그 안에서 평등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유마거사의 말처럼 제자들은 이제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더욱 깊은 수행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림자와 빛이 조화를 이루듯 유마거사의 목소리 속에서 진리의 문이 열리네. 마음의 고요함이 비추는 길. 설법이 아니라 고요한 입정. 진리의 본질은 말 속에 있지 않으니 중도의 길을 걷는 자. 자비의 심장으로 세상을 채우리. 가섭의 자비와 수보리의 의심. 빈자의 슬픔과 부자의 축복. 유마거사, 당신의 가르침 속에서 모두가 공평한 바다로 흐르네. 불은하는 말의 끝에서 진리의 깊이를 깨닫고 마하가전녀는 논리의 틀을 벗어나 중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리. 좌선 속에서 고요히 마음의 평화를 찾고 아나듈은 시면을 들여다보며 자비의 길을 걸어가리. 부처님의 법과 유마거사의 지혜, 하나로 엮여진 진리의 실타래, 그대들의 마음에 새겨 세상의 고요함을 맞이하리. 공의 바다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자비의 손길로 모든 존재를 품으니 그리하여 진정한 깨달음이 마음의 깊이에서 피어나리. 여기서 배운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마음 속에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자비와 지혜의 빛을 따라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